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은혜의 도가니로 들어가니까 뜨거워진 줄 압니다. 이때 한국 교계의 선교의 모델 교회로 한 교회를 세웠는데, 대도시에서 세운 게 아니고 전라북도 전주시 금암동에 대형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콘서트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13년 전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제가 87년도 한국을 방문하여 20여 교회를 다니면서 충격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전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에게 충격을 주신 것은 새벽에 모기가 맹명거리는 그 곳에서 쉬지 아니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뵀을 때였습니다. 또 어린 유치부 학생들에서부터 각 기관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선교에 매진하고 온 평신도들이 이 선교사에게 절대적인 열의를 갖고 있었던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2,700여 명의 출석 교인과 25개 나라에 130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바울 선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 재정을 60%를 잘라서 선교회에 보내야 된다. 지금은 60%가 아니라 더 높아졌습니다.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에 도전을 받았던 저도 얼마나 목사님이 감사한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온 우리 한국 교회가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의 도전을 받고 마지막 선교에 대해서 영광을 쟁취할 때까지 온 지역교회가 활성화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이동희 목사님 나오실 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목사님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방금 전 강사님이 안디옥 교회를 잘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뭐 그 정도는 못 되지만 하여튼 이름이야 안디옥 교회니까요. 지금 아마 한국에서 이 7월 말과 8월 달에 그 학생 집회, 뭐 수련회, 중고등부 하면은 엄청난 집회가 쏟아지는데 아마 추측건데 지금 선교가 10개가 대단하니까 10만 명의 선교 헌신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아마 여기 영업권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뭐 400명이 아마 전부 헌신할 거고, 그렇게 헌신자는 많아질 것이고, 물론 헌신자 50명 중에 하나가 출발한다고는 통계도 있다고 그럽니다마는, 그럴지라도 이렇게 막 쏟아지고 2000년대 가서는 10,000명의 선교사가 우리 한국 선교사가 나갈 텐데, 그러면 뒷받침이 든든해야죠. 거기에서 모교회 역할이라고 하는 거. 구라파에서 나온 선교사들이 지금 모교회가 든든하지 못하니까 철수하고 선교비가 줄어들고 하는 그런 참 현상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모교회가 어떻게 든든하게 밀어주고 또 선교사의 목파는 모교회라고도 그러고 선교사의 수준은 모교회를 넘지 못한다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모교회가 어느 정도 성서적인 기반을 잘 닦았느냐에 따라서 선교의 성패도 상당히 좌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선교에 관해서 조금 잘해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농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9년 농촌 생활하다가 도시로 나오니까 꼭 쥐진 것 같고 하나님이 혼낼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농촌도 덮고 선교도 해봐야 되겠다고서 당회가 모인 자리에 시골 어느 교회가 조금 어려우니까 좀 도웁시다. 뭐 한 2만 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교회 예산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교회 예산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교회 예산 세우지 않는 그것도 그때 충격 참 영향이라고도 보겠는데요. 그래서 암만 해도 선교를 좀 잘해보려면 개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해야 되겠다고서 1년 동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왕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처럼 뭐 지금 그런 교회 못 만들어서 한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욕심만이라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처럼 하려고 성경을 보니까 저는 교회를 퍽 사랑한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나가 사무엘 바친다는 심정으로 그랬는지 저를 6살 때부터 장년 예배에 참석시켰어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하여튼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학교고 집하고 교회밖에 몰랐어요. 교회가 꼭 참 좋고 누가 교회 나쁘다고 하면 막 싸우고 싶고 교회가 그렇게 좋은데 그래서 저는 뭐 어려서부터 아까 새벽에 모태신앙은 뭐 못 오는 것이요. 이 모태신앙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신앙 간증도 없고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부흥사들이 깡패 노릇을 하고 교도소에 5번씩 들어가고 한 번 치면 이빨이 5개 빠지고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어떻게 제가 나는 간증할 것이 없어서 나도 한 5개월만 깡패 노릇할까 그런 정도까지 저는 그냥 순탄하게만 자랐습니다. 그냥 교회만 알고 집만 알고 학교만 알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니까 오늘의 교회가 물론 이제 그 예수님이 주가 되는 무형교회는 완전하겠지만은 유형교회가 성경에서 상당히 이탈되었다고는 그 운영면이나 조직이나 그런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 내가 그래서 그러면 고쳐야지. 그리고 이왕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처럼 해보자 한 것이 제 나름대로 만든 것이 우리 교회 주보 표면에 주일마다 나오는 7가지 실천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재정의 60% 이상은 선교비로 쓴다 하고서 교회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구 하나 이것을 동조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한 300명여 명 모이는 교회를 봉사하고 있었는데 좀 목사하고 친한 사람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지만은 누구 하나 이것만은 이해 못할 것 같아서 그럴 바에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개척하자 하고서는 개척 준비 모임도 없이 개척 준비 기도회도 없이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첫날 이게 이제 몇 명 안 되는 사람 보고 나는 이렇게 하렵니다. 여기 동조는 사람만 등록을 하시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60% 이상을 선교비로 쓴단 말은 11조 나오는 것은 전부 선교비로 쓰고 그 다음에 개인이나 기관들이 내는 선교비도 선교비 그러다 보니까 달마다 다르죠. 60% 된 때도 있고 70% 된 때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제가 그때 교회 개척을 했을 때가 내가 교육생을 23년째 해온 때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안 해봤어요. 100에 100 나오면 다 쓰고 쓰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다 쓸 수 없죠. 그래서 60% 이상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은 삭개우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1000마리가 내 소유의 반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개인들에게도 자기 재산의 반절을 주님께 끊어 바칠 수 있는 태세만이라도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얼마나 좋아요. 운명을 바꾸는 거거든요. 오늘 죽어도 천국이 내 건데요. 그런 하늘의 희열과 감격이 구원인데 반절 못 바쳐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도 이게 자기 몸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하란 말은 바로 삭개오가 바로 50%를 남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그 비중을 두고 사랑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을 자꾸 개인들에게 하면은 시험이 들어서 자주 못 오죠. 그러나 교회만큼은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께 비중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60% 했습니다. 나도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고 23년 동안 100에 100을 다 쓴 일이고 그러나 성경은 1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제게 명령을 주셔서 선포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잘 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첫해는 없을 수 없었죠. 그런데 1년 지났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아무 탈도 없었고 교회 성장은 옛날에 100에 100을 다 썼을 때보다도 훨씬 잘 되었고 그래서 1년 만에 완전히 확신을 얻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기관을 전부 이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주일학교로부터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심지어 사냥대까지 다 안고 자체 운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친 예배 때 바친 그 헌금을 가지고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제 주일 학생들이 참 한국에는 교회에서 자꾸 뭘 잘 주니까 먹을 것도 주고 상도 주고 그러니까 습관이 있어서 왜 우리 교회는 먹을 것도 안 주고 우리 교회는 상도 안 주냐고 선생님에게 물었대요. 첫 때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에게는 구제하는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하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해서 다른 교회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들이 치지 않았어요. 안 왔는데 얼마 후에 애들이 다 왔더랍니다. 먹어봤댔자 별것 없거든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장문을 쓰라고 그랬는데 연말에 우리 교회 이름을 우리 교회라 했었대요. 우리 교회는 미군 비행장에 가면 콘센트 있잖아요. 그 건물 뜯어다가 누가 지은 것을 우리가 600만 원 전세금 주고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도 그 건물입니다만은. 그런데 애들의 90%가 이렇게 썼답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이 콘센트 건물인데 애들 작품입니다. 우리 교회는 깡통 쪽이 엎어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좋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 구제하는 교회다. 그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완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상 주는 일은 없고 먹는 것 주는 일 없고 심지어 크리스마스 때에도 어른들이 구역에서 해온 떡을 25일 날 이렇게 나눠 먹고 그 떡 남겨놓다가 오후에 남겨주고 그것이면 그만입니다. 헌금상, 개근상, 이 전도상 일반적으로 주는 노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저 클 때도 그랬거든요. 주일학교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받는 거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지만은요, 지금은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느냐. 그 받는 때는 좋지요. 엄마가 사준 필통은 메이커 있는 거 값비싼 거지만은 주일학교에서 주는 필통은 여러 사람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좋은 걸 못 주고 질이 낮은 걸 항상 줘요. 받는 애들이 뭘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엄마가 사주는 빵하나는 유효기간이 지났나 성분이 무엇 들었나 골라주는데 주일학교에서 주는 것은 항상 질이 낮은 것 값싼 것 줘야 되거든요. 먹는 애들이 요새 한국도 양을 안 따지고 질을 따지는 시대 아닙니까? 네. 교회에 대한 감사 없어요.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습관이 그렇게 든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가서 가는 나라는 이거 참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마스에도 주고 참 축제지만은요. 지금 아이들, 우리 한국 아이들요. 자기 이 우도 갔다 학교에서 운동은 다 놓고 왔다가 가질러 않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주더고요. 그렇게 그 돈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애들은 하나님 앞에 바친 헌금이라고 하는 거 그건 애들이 바쳤으니까 돈이겠어요? 어른이 바친 돈은 헌금이고요. 애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바치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주님께 예물 드렸어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해주세요. 예쁘장한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러면 어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친 돈 100원짜리가 둥둥 떠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동화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세요 말은 하나님이 내 돈 100원, 순이 돈 100원, 영순이 돈 100원, 철수 돈 100원 가지고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줄은 알거든요. 야, 빵 사 먹어라, 빵 사 먹어라, 빵 사 먹어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것이 애들이 기도들이 내용인데 선생은 이런 신앙법 가지고 너희들은 애들 너희들은 그저 주어야 되고 다른 데 교회 가면 안 되고 타락해도 안 되니까 먹을 거 오락 상 주는 걸 붙잡아야 돼. 그러면 그럭저럭 커다 보면 장년교인이 되는 법이야. 어디 이것이 성서적인 내용입니까? 피 묻은 예수 전해야 되죠. 어린애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용납하셨잖아요. 영국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다가 좀 잘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읽어주다가 설명을 붙여서 읽어주며 그랬더니 설명 안 했을 때는 알아들었는데 그러더랍니다. 어린 애들에게도 필요한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11살 때 구원의 감격 속에 선교사가 되겠다고는 이야기. 8살에 구원의 은총을 깨달아 중생체험을 가졌다는 얘기 수두룩하지 않아요. 어린애들에게 필요한 복음이고 어린애들이 바친 헌금 그대로가 선교비로 써져야지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교회에서 교육비가 많으면 그 어린애들을 잘 생각하는 줄 알고 야단이고 그러거든요. 요새 한국에 막 각종 집회가 오니까 막 전하라 목사님 청년 집회가 있습니다. 장로회가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참 따분해요. 제가 그러죠. 우리에게는 유치부 수련회도 뭐 보조했는데 이거 참 곤란하네요. 그래도 막 무관하고 그러는데요. 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어린애들이 바친 헌금도 헌금이고 다 그렇다면 어쨌든 성서적인 원리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잘못되지 않는데 염려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콘센트 건물을 쓰다가 이게 팔려버렸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제약회사 사장이 약 말리기 좋다고 해서 샀답니다. 참 여름에는 뜨거워요. 그리고 겨울에는 좀 추운 편이고 그런데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때 당시 육지구로 하고 한 2층, 3층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헌금 좀 하고 은행에 대부 받아가지고 잡아놓은 것이 그때부터 빚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빚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처음에 그래서 60%는 이 선교비로 쓰고 40%는 우리 교회로 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용납을 안 하시고 60% 이상이 하다 보니까 뭐 보통 70% 써집니다. 한 교회 전체 재정이 70% 써지고 한 20%는 이래저래 그거 잡아놓고 이제 교인이 불고 그러니까 이래 땅을 사야지요. 또 교육관도 미써야죠. 하다가 보니까 건축비가 늘 들어요. 한 20%는 건축비고 그저 우리 교회 살림살이는 10% 정도 계속 써지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하나도 불편함이 없어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니까 헌금 나온 것은 그때 뭐 가정교회니까 건축비도 필요 없었을 때니까 많이 안 들겠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점도 있겠지만은 전부 부재로 썼잖아요. 연보라 해가지고 전부 부재비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 10%만 가지고 쓰더라도 별 지장은 없겠고, 그 다음에 모든 분들이 이래 선교비에 나가고면은 남을 다 퍼주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는 염려거든요. 예비당은 어떻게 짓고, 교육관은 어떻게 짓고, 그런데요. 저희들 13년 동안 해봤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게 깡통, 그래서 이 알려지기를 이동규도 모르고 안듣기도 모르지만 깡통교회 그러면 알아요. 그래서 깡통교회라고 하고서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서 우리는 거의 안 써지요. 안 써지만은 다른 교회보다 우리와 같이 시작한 교회보다 우리가 땅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교세도 제가 하도 부족해서 교회 부흥은 잘 안 됩니다만은, 그래 내가 100에 100을 다 썼었더라도 지금보다 더 부흥은 안 됐어요. 내가 내 자신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돈과 교회의 성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니까요. 전도는 제가 무단히 강조하고 막 전도하라고 막 야단이지만 뭐 전도상 한번 준 적도 없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름에 뜨겁게 이래 여름철 성경학과 어쩌면 끝난 다음에 수박 서너거리 사주면서 좀 쉬란 적도 없고, 우리 당회원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지만은 교회 돈으로 이제 당회원들 밥 한 번 사 먹은 일도 없고 다와 사 먹은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재산 가지고 군것질하지 말자 하는 것을 늘 강조를 하니까 박수 치면 제가 곤란합니다. 박수값을 못 얻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러고 또 우리 교회 표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분 나쁘다 따라서 해봐요. 불편하게 삽시다. 좀 크게 좀 해봐요. 불편하게 삽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적격이지요, 뭐. 지금도 겨울에 눈이 막 오면은 예배 보는 그 새야 사이로 눈이 내리는 운치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막 여름에 막 소나기 쏟아지면 뭐 설교를 못해. 나도 막 마이크에 막 아작을 치려죠. 그러니까 불편하게 삽시다. 우리 교회로서는 적격인데 여러분 30평에서 50평을 바라보니까 불평 생기고요. 50평 사는 사람 70평 바라보니까 불평 생기는데, 불편하게 삽시다만 본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평도 없어지고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다 남을 퍼주고 우리 교회 자체로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성장과 이 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이 선교의 뒷바라지, 이래 우리 바울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해가지고서 우리는 무교회로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그런 아니고 바울 선교회 다 하니까 이렇게 무교회로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점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한 13년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깡통교회라고 해서 저는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것도 아니고 누가 지은 걸 들어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저한테는 은혜 못 받아도 우리 교회 건물 보고도 은혜들을 많이 받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인들은요, 예배당 짓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서울 교회가 예배당만 지면 막 몰려온다고 해가지고 막 빚이라서 내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교회가 좋아서 오는 건 아니에요. 예배당 짓고 났으니까 부담이 없겠구나 하고 와요. 이것은 지극히 참 슬픈 현상입니다. 이제 건축비 안 들겠지. 자, 교회가 안 좋으면은 전주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로 안 좋겠죠. 아마 깡통 건물이니까. 그래도 우리 교인들 예배당 짓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고요. 지성인일수록 부자일수록 이 건물을 오래 지속하자. 나보고 곤란한 얘기를 해요. 예배당 못 짓게 하지만 해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자금은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예배당을 짓는 것을 절대적으로, 한국교회는 사치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라파교회 보세요. 얼마나 조각에다가 쌌습니까? 전부 한국교회 4만 개 교회가 깡통 보세요. 그럼 기독교 이퀄 깡통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부탁해요. 예배당 지으라는 거예요. 땅도 사라는 거야. 주차장, 요새 주차장 문제 얼마나 문제가 큽니까? 땅만 사고 주차장 안 되면 교인들 왔다 그냥 가버려. 땅도 사라는 거예요. 다. 그러나 먼저 선교 하도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여기에서 나는 이것만 생각해. 자연적으로 교회 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선교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한국에서 많은 부탁이 선교와 교회 구조 갱신이 제일 많이 부탁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상당히 교회 갱신 쪽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안 할 짓을 한단 말이거든요. 교회에 그 돈이 필요한 것만 써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갱신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헛살이 안 쪄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예를 들면 우리 겨울에는 물론 온풍기 있습니다만 난로 난로 4개를 놓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나무 떼는 데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시골집 뜯어진 거 건축자들의 그 버린 이 나무들 전부 우리 겁니다. 무상으로 다 갖다 난로불 막 떼거든요. 그 예배 끝난 다음에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꼭 옛날 여러분 시골 예배당에서 난로불에 콩 구워 먹던 생각나죠? 그거예요.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잊지 못할 것이 있대요. 난로불 향기, 그 진한 그 송진 냄새가 고향을 몰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게 사는 것이 어느 때는 연기로 이게 막 매우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향수를 일으키고 하나라도 불평에 사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요. 신앙의 해독이 아니 되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절대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회복했다고는 점, 이 택시 기사들이 안 믿고 그러면 무조건 칭찬해 준다고 그래요. 그들은 여론을 형성시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덕을 많이 보고, 또 아울러 선교사가 막 배출하라고 막 오늘 밤도 막 욱박 지르면서 선교사로 나오라 할 것인데, 자,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를 많이 배출을 했는데 뒷바라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 이 북미 교회들이 전부 이제 막 60% 됐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얼마나 용기가 클 겁니까? 그리고 사실은 또 보낼 만한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하면 목사들이 못 먹을 것 같지, 월급도 조금 받을 것 같지 않아요. 보세요, 저 얼마나 살이 윤택하게 보입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나 옷을 잘 입었습니까?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선교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60% 이제 그 70% 우리 교회 자체는 10%니까 목사 월급하고 전기세하고 그런 것밖에 못 쓰죠. 다른 것은 그냥 그저 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된다. 그런 현석인데도 아무렇지 않아요. 저도 내 아들 다 공부 가르치고요. 함께 이래 개척할 때 우리 보리죽 그를 각오하고 하자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줬던 이님들이 가끔 보리죽 언제 줄라네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은 참 재미가 있고요. 묻는 문제도 아무런 탈이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첼로 명예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에도 상당한 힘을 제공해서 밀어주는 것 같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건 하나. 그래서 나는 그래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 답변을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내 재산 어떻게 관리했느냐? 재직해서 관리하잖아요. 교회에서 쓰는 것은 전부 교회에서 쓰는 것이 다 예수님 마음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써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써버렸다고. 아니죠. 예수님께 돈 줘보세요. 너들 팍팍하고 그럴 테니까 파티나 하자 하고 글을 쓰겠어요? 자, 이제 수고했으니 이기자 그러겠어요. 좀 저희 교회 이래 주일학교 선생이나 이 성가대원들 한 번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준 적이 없습니다. 나도 23년째 해왔거든요. 당회장은 그래야 당회장이 재밌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선교를 하면서 줄 돈도 없으려니와 선교하는 교회가 크리스마스는 안 될 것 같아서 크리스마스 날 이제 모든 이 청년들에게 여러분들 안 줍니다. 그러면 안 주려고 하니까 또 말이 많아지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이 맺는 걸 내게 주리라. 누구 충성했느냐? 너고 나고 예수님이거든. 여러분 이 뉴욕 중앙교회 섬기는 분 계십니까? 중앙교회를 위해서 충성은 아닙니다. 중앙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교회, 여러분 제일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했습니까? 제일교회를 위해서는 건 아니에요. 제일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건축헌금 드린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피곤하지 않아요. 나도 안교교를 섬긴다 그러면 이 교회가 내가 수고했는데 이 인사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고 목사가 막 뼈 빠지게 이러는데 시정도 모르고 그렇게 나와요. 피곤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충성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 앞에 가서 상 받으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젊은 놈들의 사기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해가 염려했는데 역작을 일으켜서 이것이 진짜 교회라 젊은이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요, 주일학교 선생도 찬양대원 이 연초는 수련이 있잖아요.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다른 교회 같으면은 참 돈수건도 주고 수고했다. 그래서 선물도 주네. 우리는 없습니다. 미안하단 말 했더니 사냥대 지휘자가 오더니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비누 있죠? 예. 여러분들 손수건 있죠? 예. 여러분들 집에 다 있죠? 나를 위로해 주려고. 다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 좋은 예수님의 재산을 풀어버려요. 밥 빌어라 축소 먹는 객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풀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교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산을 하나님 영광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